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를 통해 함께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8절이라는 짧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무려 5회나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의 서편 기슭인 겟세마네 동산, 즉 번역하면 올리브 산에 기름 짜는 틀이 있는 동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아니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때에 여느 날과 같이 기도하러 산을 오르십니다. 당시 날씨는 어땠을까요? 올해 유대교의 유월절 첫날, 시작일이 4월 6일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내일입니다. 어제 오늘 단비가 내려서 조금 서늘하긴 했지만 요즘 날씨를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따뜻한 봄날 밤이었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컨디션은 어떠셨을까요? 요 며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날선 질문에 응답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이래저래 바쁜 며칠을 보내셨으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곧 닥쳐올 고난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전해줍니다만 평행 본문에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괴로워하고 슬퍼하시며 세 제자들에게 나는 지금 슬퍼서 죽을 것 같다. 지금 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안다면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알게 된 순간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길은 공포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예수님께 들이닥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내쳐짐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좌절감과 허무감, 공허함, 더하여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습관에 따라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앞에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신 채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던 장면을 기록한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당시 기도 습관은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성전에 서서 기도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또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세리의 기도에서도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지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절박함, 두려움, 슬픔, 괴로움이 조금은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 임박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그 시점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한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당신과 멀어지는 것이라니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시며 끝내 모순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역설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극단의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예수님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떨어져 나가는 절망의 시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단절이라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존재이기로 선택하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쌓아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체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땀 어린 기도의 현장 가운데 있던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절 32절과 17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며 죄사함을 베푸시고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고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하시며 제자들과 바다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지내시며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며 사역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 아이였을 때부터 들판을 거니며 들꽃과 참새들을 보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간 성전에서 남아서 말씀을 듣고 나누며 아버지를 따라 묵수로서 나무를 켜시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십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의 적나라한 비난 속에서도 그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을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배가 고픈 제자들에게 밀 이삭을 베어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 내리며 매 순간을 사셨기에 무고한 죽음이 목전에 다가와 두려움에 죽게 되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버리고 그중 한 제자는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을지라도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손수 먹이시고 가르치신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쳐도 묵묵히 듣고 계실 수 있었습니다. 구원자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보라는 조롱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탄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를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한순간 발에 부어버리는 여인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부단히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그저 자신의 입지만 고민하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고 빵을 떼어주시며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린 후 망가져갈 유다를 보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으련만 안타까워 하십니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모두 도망쳐버리고 지난 시간들을 모두 부정해버릴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를 선택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 당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화곡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자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자녀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며 자녀를 격려하며 또한 분주한 출근길 속에서 소리낼 수 없어 마음으로 찬양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힘겨운 인간관계를 하는 동안 큐티하는 동안 정신없는 일과 중에 숨이 턱 막혀 마음으로 주여를 외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맛있는 식사를 할 동안 땀을 내어 성경을 읽는 동안 산책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역설적입니다. 자신의 삶의 온전한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모순된 상황이 예수님을 힘들게 두렵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 와닿다가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볼 때,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또다시 반복할 때, 어떤 이의 말로 마음이 건드려지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분노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셨듯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다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가만 냅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내리쬐십니다. 100세가 다 되신 할머니가 아들에게 쓴 시 한 편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들에게 시바타 도요. 무언가 힘에 겨운 일 생기면 엄마를 떠올리렴. 다른 이와 맞서 싸우면 안 돼. 훗날 자신이 미워진단다. 자 보렴. 창가에 환한 햇살이 들기 시작해. 새가 노래하고 있어. 힘을 내, 힘을 내. 새가 노래하고 있어. 들리니 아들아.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환한 햇살이 있고 새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있고 상쾌한 공기가 있고 비가 있고 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다루어 가실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빚어짐의 과정은 무척이나 고단할 것입니다. 그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땀이 피와 같이 섞여 나오는 이 현상은 아주 희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할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이미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 상태로 우리를 단련해 가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납하신 우리를 우리 스스로 용납, 수용, 존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내부에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늘 그래왔듯 여기서 또 넘어질걸? 하는 마음의 말에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이러한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어 하고 답하시기 바랍니다.